안녕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좋게 생각했나요? 아니면 안 좋게 생각했나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이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면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언제 찾아가겠습니까? 언제 찾아가겠습니까? 낮에 찾아가시겠습니까? 밤에 찾아가시겠습니까? 남이 안 볼 때. 그렇죠. 왜 남이 안 볼 때 찾아갑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자기의 동료들, 그렇죠, 같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쟁이냐라는 그런 또 비판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여기 보니까 언제 찾았냐면 바로 2절에 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밤에. 그래서 낮에 찾아오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아주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어떤 인상을 받았기에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자 했을까요?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한 표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거를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전 2장에 보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은 아무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이런 예배 형태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하고 또 부패한 그런 예배 형태였습니다. 니고데모도 그걸 보고 가슴 아파하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도 이거를 개혁할 수가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다 알아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니고데모가 아주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찾아가긴 좀 어렵고 그래서 조용히 밤에 찾아갔어요. 그 찾아가서 딱 첫 마디가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아주 충격적이에요.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걸까요? 누가 거듭나야 되는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거듭나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혹은 술과 담배에 아주 쩌들어 있는,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만신창이 그런 사람들, 혹은 도박에 빠진 이런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투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니고데모가 말하는 그 사람은 니고데모는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잘 지금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범위를 확 좁히십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로 난다는 것은 침례의 의미죠.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그냥 물로 다만 침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회개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 개념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물로 누가 침례를 줬나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침례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어떤 침례를 베풀었다고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어떤 침례를 베풀었습니까?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요한이 준 침례는 다른 침례가 아니라 어떤 침례입니까? 회개의 침례예요. 회개의 침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다만 그냥 물속에 잠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회개가 중요한 회개. 회개의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받고 누가 안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그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여러분, 누가 침례를 받았습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뭐 했습니까? 회개의 침례를 사실은 다 받았어요. 근데 누구들을 안 받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확 좁히신 거죠. 누가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냐?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침례 안 받은 사람 누굽니까? 지금 회개 침례 받지 못한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확 좁혀졌죠. 원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으로 좁혀졌어요. 그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
니고데모가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직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두 부류가 나눠져요. 크게. 어떤 부류가 나눠지냐면, 한 바리새 부류는 아주 세속적이고 변질된, 그리고 야망과 그런 물욕이 강한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질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종교가 완전 이렇게 부패하게 됐어요. 이 나라가 부패하게 되고. 반면에 또 어떤 바리새인이냐면 아주 정말 신실하고 아주 충실한 그런 바리새인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변질된 바리새인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신실한 바리새인에 속했을까요? 신실한 바리새인에 속했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신실한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바리새인 누굽니까? 바로 변질된 그런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비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 거듭나야 될 사람은 바로 그런 바리새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거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가 누굽니까? 니고데모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바로 너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가요? 내가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시대의 소망 171페이지에는 그 대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였다.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 깨끗하여 들어가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그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아주 모범적인,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그런 바리새인, 선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또한 어떠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나도 거듭나야 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아내도 아닙니다. 내 자녀도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변화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가정의 변화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교회의 변화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직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죽어야 돼요. 이 말은 뭐 다시 심겨져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한 알의 밀알이 그렇게 시작될 때만이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한 알의 미랄이 내가 됐으면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거,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저 사람도 변화돼야지. 내가 먼저 변화되라고? 저 사람이 먼저 바꿔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힘들 때, 사실 불가능한, 우리 본성적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신지 아십니까? 누가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됐냐면,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가장 먼저 거듭난 사람은, 먼저 시작한 사람은 저 여러분이 사실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시작한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신이신데 다시 거듭났잖아요. 뭘로요?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자신을 죽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린 양이, 그렇게 한 어린 양이 언제 그렇게 하셨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세상에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먼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먼저 거듭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그렇게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원하여 먼저 거듭나신,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 한 미랄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거듭나는 것 힘들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분께서 먼저 거듭나셨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그분께서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먼저 한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모범과 발자취를 먼저 따라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내가 한 미랄이 되어 죽는다는 것은 그게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비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받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드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보 같지만 하늘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거듭나고 내가 먼저 변화하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어 많은 생명과 많은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